이번 오늘 제목이 같이 한번 우리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겠습니다. 무슨 주일 설교가 꼭 사랑 고백하는 것처럼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리가 출애굽기 17장을 통해서 함께 감당해야 승리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세 혼자 승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있었어요? 아론과 훌을 하나님이 붙여주셨어요. 여호수아도 붙여주셨어요. 자, 우리 인생에는 이렇게 함께 감당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승리를 주셨던 사람들이 있어요. 각자 다 틀리게. 여러분 집에서는 집에서대로, 또 여러분 인생 가문에는 가문대로 그런 게 있습니다. 저도 목회자 인생을 준비하면서 약 한 20년 전에 이제 제가 예전교회를 갔을 때 그때 유독 저희 부부를 좀 사랑해 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장로님들인데 원래 큰 교회면 뭐 이렇게 많은 부격자들이 지나가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유독 저희들이 한 10년 동안 있으면서 이제 물심양면으로 많이 도와주는 분들이었어요. 이제에서 심지어 제 개척할 때까지도 이렇게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이제 여수까지 내려오셔서 그때 같이 이렇게 물질도 주시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제 그 뒤에 이제 계속 전화로 또 이렇게 집이 순창이다 보니까 이렇게 내려오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한테 제가 예전 한번 이렇게 전화 한번 드려서 제가 이렇게 이제 그 교회 이렇게 또 당회장 취임할 때 한번 감사 인사를 한번 드렸어요.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저를 위해서 아론같이 또 훌처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그 집이 배경이 아이가 늦었어요. 한 10년 동안 아이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이가 이제 그 제가 태영아 담당한 무렵에 그 이제 아이가 생겼어요. 그 집에. 얼마나 그 아이가 귀하겠어요. 우리 애담이하고 같아요. 나이 차가. 그런데 이제 그 집이 벌써 얘가 커가지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큰 마음 먹고 시간은 없지만 좀 빚을 좀 갚아야겠다 행동으로 좀 그래서 이번에 안산까지 좀 갔다 왔습니다. 참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참 사람이 이 빚을 지고 산다는 것이 언젠가는 꼭 갚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모세에게 아론과 훌은 모세가 저와 같은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모세의 목회 사역에 아론과 훌은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으로서 늘 목회자로서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하고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에요. 이영수 장로님 부고 여러분 들으셨죠? 지난주부터 계속 통화를 하려고 했는데 또 통화도 안 되고 또 우리 최 회장님 직접 갔다 오셨다고 내가 들었는데 이렇게 좀 가족 사항이 있나 봐요. 그래서 보통 분 같으면 이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미리 한번 보는데 이번에 이상하게 이영수 장로님은 그렇게 안 됐어요. 상황이 좀 뭔가 사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영수 장로님 돌아가시기 전 목요일 날 그 전날 내가 계속 2번, 3번 전화를 했는데 안 받으시더라고. 그 이영자 장로님.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요일에 전화가 와서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제 상황이 좀 이렇게 그렇습니다. 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돌아가실 줄은 몰랐어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내가 이제 이걸 하다가 이제 모세와 아론 훌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분이 이렇게 참 성실하시잖아요. 웃으시고 이투도 있으시고 또 우리 교회 좀 늦게 나오시지만 참 이렇게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이현자 장로님이 그런 거예요. 우리 이현수 장로님이 무슨 그렇게 삼겹살 파티를 한다는 거예요. 한번 집에 와보라는 거예요. 갔어요. 갔더니
바베큐 삼겹살 바베큐를 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든 거야. 기계를 만들어 가지고 처음으로 나한테 시연을 보이는 거야. 목사님, 오늘 제가 이거 기계를 발명했는데 처음으로 내가 시연하거든요. 하면서 거기다 바베큐를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구워가지고 저한테 첫 번째 이렇게 대접한 기억이 나요. 그때 이제 종종 우리 이현자 장로님이 이렇게 소개하셔서 같이 이렇게 식사도 하고 이제 그런 적이 많이 있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저쪽 목포로 간 다음에는 이렇게 많이 한 번인가 두 번 뵈고 못 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인생에 보면 모세 혼자 승리한 것이 아니라 여러 방향에 이 아론과 훌을 하나님이 붙여놨어요. 우리 예언 반석계 성도님도 여러분 아론과 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시고 여호수아 같은 분이 인식하시고 여러분들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다 아론과 훌 여호수아 같은 돕는 자들이 있어요. 돕는 자들. 근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꼭 돕는 자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요. 그 은혜를 마음으로 간직하고 또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그 빚진 마음을 또 행동으로 또 바꿀 필요가 행동으로 옮길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거 꼭 필요하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함께 감당하는 이런 공동체를 통해 이제 승리할 것을 주셨는데 오늘 본문은 조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함께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같은 마음, 동역, 한자로 동역입니다. 동역. 우리 따라서 합시다. 같은 마음. 동역이요, 동역. 그죠? 이 동역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같은 사람이 모인다고 공동체가 되는 건 아니에요. 같은 건물 안에 있다고 한 마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같이 나하고 바꾸니까 우리 뭐 같은 마음이지 아니에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부어 주셔야 같은 마음 동역의 축복 속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것은 굉장한 큰 구원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같은 교회에 다닌다고 같은 마음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특별한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어요. 교회 한 교회 여러분들 20년, 30년 같이 사역한다는 게 쉬운 일인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남남끼리 모여서 때로는 아까 같이 저분 전도사 때부터 만나서 이렇게 인연 맺은 사람도 있고 교회가 틀린데도 불구하고 또 같은 교회 됐는데 또 목사가 부임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한 20년, 30년 함께 한다는 것도 동역한다는 것도 같은 마음 주신 것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또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어. 그 사람과 같이 이런 마음을 함께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가정에 봐보세요. 부부가 한 집에 살아도 마음이 다를 수 있죠? 부부는 일심동체라는데 순간순간 또 이상한 것 때문에 또 다를 수 있어요. 안 그런가 보죠? 여러분들 그죠? 안 그런 척 하는 것을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부부야. 그죠? 자녀하고도 그렇고 뭐 또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와 부모 모두가 한 집에 살아도 마음이 다를 수 있어요. 교회 같은 예배를 드려도 마음이 다를 수 있고 사역을 해도 방향이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노예 목회자들이 모이는 교회 노예라는 교회도 보면 전혀 색깔이 틀린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같이 가는 거예요, 함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모으시는 것보다 먼저 뭘 모으신다 했어요? 따라서 합시다. 먼저 마음을 모으신다. 먼저 마음을 모으시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단어의 뜻은 이게 약간 이해력이 있어요. 이해력 플러스 거기에 행동이 따라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들으면서 야, 이게 같은 마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고 말씀을 주는 거예요. 동역의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같이 공동체로 그것을 행동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만드시는 거예요. 자, 본론 들어가 봅시다. 오늘 본론에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부터 쭉 여러 전체를 보면 이렇게 표현돼. 14장 1절을 봐볼까요?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그랬어요. 자, 요나단 누구예요? 사울의 아들이에요. 다윗과 대적한 관계에 사울의 아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그 아들이 요나단이에요. 요나단. 그럼 뜬금없이 왜 요나단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요나단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요나단에 대한 어떤 막 요나단 같은 사람이 되라 이런 뜻이 아니고 오늘은 동역이라는 의미를 품고 이야기하면서 그 옆에 있는 무기를 든 소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지금 꺼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름도 없고 왕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장군도 아닌 거기에 답을 써놨어요. 그는 무기를 든 청년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이름은 기록하지 않으셨지만 그의 한마디는 성경에 영원히 기록해놨어요. 아니 성경에 이렇게 사울이라는 나쁜 사람이 있는데, 그죠? 나쁜 사람이 있는데 왜 그 아들 요나단 이야기도 기록하고 또 이름도 없는 이 사람을 왜 기록했을까요? 뜻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그 뜻의 핵심이 뭐냐면 동역이요. 같은 마음. 동역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부어주셔야 그렇게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어요. 자, 그래서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좀 이따 또 설명하겠지만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다. 그랬어요. 아니 이렇게 이 마음을 줬는데 이 말씀을 줬는데 하나님은 너무 감사해서 다윗 요나단도 힘을 얻었지만 성경에 기록을 했다니까요. 대체 왜 그러냐 이거예요.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완전 무명의 사람인데 왜 하나님이 요나단과 함께 이 무기를 든 소년의 이 고백을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을 해놨냐고요. 그걸로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이 무기를 든 소년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봐보세요. 자, 오늘 이 예언 반석교회 성도들이 내가 교회와 마음을 같이 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교회와 마음을 같이 하겠다. 이게 여러분이 고백이 되는 행동, 이해력과 실천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이 돼야겠죠. 자, 1번 봐봅시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가능성을 본다 그랬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가능성을 봅니다. 자, 이스라엘은 지금 14장부터 쭉 읽어보면 굉장히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나라의 왕이었던 사울왕이 이스라엘 지금 다스리고 있었는데 사울왕이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숨어버렸어요. 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과 싸워 이겨야 되는데 백성들 군사들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는 그야말로 제로 상태였었어요. 백성들은 그러다 보니까 지도력의 부재, 지도력이 없어, 리더십이 안 돼 있어. 그러니까 백성들은 막 두려움에 지금 떨어 있고 군대는 막 지금 지도자가 없어지니까 두려워 떨고 있고 최고의 강대국이라니까요. 최고의. 지금 막 예를 들면 이스라엘과 지금 이란의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막 그러니까 막 혼돈된 상태일 수 있잖아요. 블레셋은 강하고 이스라엘은 약하며 심지어 무기도 없다라고 쓰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건 역사적인 배경이에요. 배경을 알아야겠죠. 자, 두 번째. 그런데 이때 우리가 여기서 좀 봐야 할 것이 청년이 나왔어요. 이 청년을 우리는 오늘 말씀의 핵심인 동역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동역자는 같은 마음을 품는 겁니다. 요나단이 왕을 대신해서 나라를 더 하나님 중심으로 가려고 하는 은혜의 사람이었다면 이 요나단에게 하나님이 누구를 붙였어요? 지금 무기를 든 청년을 동역자로 붙이는 거예요. 아니 사울이라는 큰 임금이 있어. 근데 사울은 지금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있는데 요나단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 요나단에게 아무 있는 요나단에게 하나님이 동역자 이 무기를 든 무명의 사람을 붙인 거예요.
청년은 이름도 없고 가문도 없고 직분도 업적도 없습니다. 그는 단지 무기만 든 청년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를 썼을까요? 이유는 하나님은 이름보다 마음을 보시기 때문이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마음을 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심을 보시느니라. 중심. 그게 마음이에요. 마음. 가운데 대체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뜻이 이해력과 행동이라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여러분 주시면서 행동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요나단이 자, 우리가 지금 나라가 이 모양인데 우리가 저 강한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자. 상식적으로는 안 맞아요. 어마어마한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저 강대국으로 가서 가냐 이거예요. 그것은 폭탄을 들고 뛰어든 거나 똑같아요. 자살이나 똑같아. 자,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러게 되면은 허가도 말해야 돼. 왕한테도 가야 되고 군대도 모아야 되고 전략도 써야 되고. 지금 그다음 결론은 어떻게 돼요? 지금 때가 아니야. 때가 아니라는 상황이 되니까 그렇게 말해야 정상이겠죠. 그런데 이때 이 청년이 예전에 우리 여호수아 갈렙 봤죠? 여호수아 갈렙. 그때 모세 앞에 여호수아 갈렙,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믿음 고백했던 것처럼 동역자가 됐잖아요. 이때도 똑같이 이 청년이 그런 중심을 갖고 고백을 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행하여 앞서가소서. 얼마나 은혜예요. 그죠? 여러분 이것을 사람의 생각으로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 주신 마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마음에도 이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다. 이 두 문장이요. 굉장히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단순한 동의가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그래 하세요. 이게 아니에요. 막 저 위에서 상사가 직설적으로 그것도 못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불순종 비슷한 순종이 아니라니까요. 마음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이 당신을 세웠으니까 나도 당신과 함께 이 일을 하겠습니다 하는 생명건 보호자로서의 동역자로서의 고백이에요. 같은 이 단순한 동의라는 뜻이 아니고 어떤 뜻이에요? 같은 마음, 같은 방향, 같은 사명을 품는 것이었어요. 그는 요나단의 비전을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국가로 만들 것이다. 근데 사울이 그걸 그렇게 살지를 못해. 아버지가 그렇게 하거든요. 왕자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행동을 옮기는 이 상황 속에 그 무기를 든 청년은 요나단의 그 비전을 같이 보고 자기 비전으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비전으로 삼아야 돼요. 그는 결과를 본 것이 아니라 승리를 본 것이 아니고 조건을 본 것이 아니고 요나단에게 주셨던 그 꿈과 비전을 같이 품고 그 마음을 그 요나단에게 맡긴 거였어요. 이게 동역입니다. 자, 동역은 실력 같은 것이 아니고 능력 같은 게 아니에요. 마음이 같은 것, 생각이 같은 것, 방향이 같은 것, 사명이 같아. 이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게 마음이라니까요. 그걸 이해하고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힘은 능력이 아닙니다. 목회자의 혼자의 능력이 아니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그 일을 같이 행할 수 있도록 마음을 같이 모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힘은 한 사람의 능력으로 세우는 게 아닙니다. 다 각자의 힘과 능력, 힘으로 그 일을 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힘은 마음도 아니고 재정도 아니고 사람 숫자도 아니고 계속 내가 마음이다면서 마음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이해하고 그걸 가지고 기도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는 실천력이 내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도 때로는 사람이 부족해서 사역이 안 되는 경우보다 왜 힘들어요? 마음이 나뉘어서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주의 설교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 하나님이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생각을 치유시키고 그들의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상처 이런 것들을 말씀으로 치유해 주는 거예요. 목회자의 관념대로 목회자가 여러분들 끌어가려고 막 요즘 안 좋은 말 가스라이팅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으면서 이해를 하는 거야. 아, 이 말씀이구나. 이거 가지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주의 말씀으로 나눠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 가정이 한마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 기업이 직원들이 한마음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여러분들 사장이 할 일은 회사에서 재성 역할을 해야 돼요. 사장님이 계속 관계된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만남을 놓고 기도하고 축복 기도하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업에서 여러분들이 재성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은 요나단 곁에 청년을 붙여주셨습니다.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이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이십니다. 내가 그런 사람을 찾으려고 막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혼자 일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혼자 세우는 나라가 아니라 함께 세워가도록 만들었어요. 목회 현장에서도 목사님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섬김을 끝까지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까 있다고 말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다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었어요. 시시때때로 각자의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에게 그런 사람이 있었죠. 별명 가진 자들이 쭉 있었어요. 그 바울은 그 사람을 잊지를 못했어요. 계속 기도 속에서 행동까지 하면서 그들을 돌봤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한 사람 모세에게는 여호수아가 있었어요. 엘리야에게는 엘리사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바울에게는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었고 자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120제자가 축복을 누리고 또 목장 사역도 마찬가지 우리 이제 소그룹 셀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해 나가야겠죠. 다음 세대 우리 이주민들 이 무기를 든 청년의 고백을 우리 사랑하는 예언반석계 모든 성도들의 언약으로 붙잡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은혜가 이해가 되면 행동하는 마음이 이거예요.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행동이에요. 재정보다 마음이고 프로그램보다 마음이 앞서고 사람 수보다 마음이 앞서야 되고 하나님은 능력보다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군사가 많아서 시작된 것도 아니죠. 자 예언 반석교의 미래도 결국은 주님과 같은 마음, 복음을 향한 같은 마음, 교회를 향한 같은 마음, 그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그 일을 시행하시겠다 약속했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모아져서 그 일들을 해가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것은 이번에 믿음의 사람 이 청년은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면서 어떻게 봤어요? 그리스도의 우리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눈으로 봤던 거예요. 자, 이 요나단보다 눈에 더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데 자 방금 전에 또 설명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넘어가겠는데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이름보다 마음이었어요. 그죠? 당신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 요나단을 세우신 것을 보시고 하나님 일을 하신 사람을 보고 자기가 그 일을 행한 거예요. 믿음은 아멘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디까지 가야 돼요? 행함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리가 때로는 교회에서 중직자의 자리, 성도의 자리지만 밖에 세상 나가면 여러분이 사장님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여러분 직원이 될 수도 있고 원장이 될 수도 있고 다 틀려요. 그 여러분들 똑같은 원리로 세상을 살라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로.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현장이 살고 조직이 살고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져라는 거예요. 두 번째. 자,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래서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믿음의 가능성을 보고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끼리 일을 하는데, 자, 이 요나단도 인생의 한계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구속사진 관점에서 누구를 발견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자, 성경에 보니까 요나단 이야기가 수없이 나와요. 근데 여기에서 그냥 행위적인 걸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도 여기에서 그리스도로 요나단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이야기를 꺼내냐면, 목사님 여기서 인위적으로 야 요나단이 그리스도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인본주의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 이 속에서 은혜를 그리스도를 발견한 거예요. 그 저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여기서 뭐 어떻게 하시는가? 자, 봅시다. 그러면 요나단은 백성을 위해서 싸웠지만 자신을 대성물로 내오지 못한 하나 인간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더 큰 요나단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누굴까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누굴 붙잡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은 하늘 영광에, 요나단은 하늘 영광에 머물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죄와 사망의 진영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홀로 지셨습니다. 요나단은 전쟁을 이겼지만 예수님은 모든 죄와 죽음과 사망 것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믿음. 요나단은 전쟁을 이겼지만 그래서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오늘 우리를 여러분들 부활하신 주님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지금 어떻게 부르셔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우리 교회는 누구 따라가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는 이것만 하면 돼요. 이거 하기에 사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과 마음을 같이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마음과 같이 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우리가 사람 보고 이거 보면 안 돼요. 같은 마음으로 그 일을 쭉 진행해 나가야 돼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지난주 공동체 믿음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함께 감당하는 뭐가 있어야 된다?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된다. 같은 마음. 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써놨습니다. 첫 번째, 주님과 같은 마음이 되라. 할렐루야. 복음을 향한 같은 마음을 가져라. 여러분 교회를 향한 같은 마음을 가져라. 사명을 향한 같은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사용하시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힘은 능력이 아니라 동역, 같은 마음이고, 주님, 내가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이 동행하겠습니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아주 내가 많이 줄여놨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이 말씀을 가지고 결론은 어떻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어야겠어요? 오늘 이게 함께 감당하는 말씀의 핵심이에요. 핵심. 그래서 오늘도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이현자 장로님 여러분과 함께 평생을 살아오시다가 또 저 목포 이제 사인의 교회 가서 이렇게 있는데 또 거기서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같이 동역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서 오늘 오후에 또 우리 교회에서 잠깐 예배 끝나고 또 갈 겁니다. 그래서 같이 또 동참하실 분 같이 동참하고 시간 안 되신 분들은 또 따로 가셔서 같이 이런 위로의 마음을 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27장